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을 겁에 질려 세파레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야.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므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30장 6절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해산하는 남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파래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날이 없어.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므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야곱의 환난에 대한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먼저 야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야복강간의 사건인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라반의 애삼촌 집에서 거의 14년 이상 그렇게 봉사를 하고 야반 도주했다가 라반의 추격 끝에 다시 평화 협정을 맺고 오는 중에 또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야복강강에 홀로 남아 있어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일생일대 가장 이기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의미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변화시키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든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환난을 마지막 시대 대환난의 시대와 연관되어서 말씀하시는데,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는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또 다른 예언은 내가 이방 나라들로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나타내시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 환난 시대 주님의 공중제는 휴거의 사건을 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루살렘의 멸망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이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시대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성전에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베시파우스는 유대 총독의 사령관으로서 아들 티투스를 임명하였고 70년 범 티투스와 로마군 4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지라. 로마인의 역사가 티카투스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망자의 포로가 모두 6만 명이라고 썼고 요세푸스는 4만 명에 11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한란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연관인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로 마지막 때 그 예루살렘의 3분의 2가 죽는 유대인 3분의 2가 죽는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데 에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에순두 이레 후는 그 앞에 7 이레야 플러스에서 69 이레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으로부터 바로 69 이레, 에순두 이레, 7 이레 플러스에서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한왕 AD 70년에 바로 티투스 장군, 그 당시엔 장군이가 훗날에 황제가 되는데 그가 성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성읍과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것을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장에는 바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로 티투스 그가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7년 한 일의 계약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0년 이상의 갭이 있는데 마치 똑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절반에 예루살렘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지는 성전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고 7년 계약을 맺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에 임한 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바로 똑같은 사건이 지연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그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 그 티투스 장군이 했던 그 일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송소하고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3년 반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 3년 반에 미가엘 군주가 공중에 있는 용과 사자들을 이 지상으로 내어 쫓아버리는데 바로 그때 그 환란,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개국 이래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가장 강력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티투스의 재림,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티투스 장군 훗날에 항세가 되었는데 그가 다시 마치 재림한 것처럼 똑같은 그 짐승의 영으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짐승의 영이 다시 무정에게로부터 나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바로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그러니까 그 이전, 바로 그 전 티투스 황제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8장이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바로 그가 멸망의 아들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이 무렵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 때 다시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 멸망의 영, 멸망의 아들, 짐승의 영이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본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유대인들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휴거하는 그 순간은,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이를지라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휴거 때는 모든 족속들이 보고 통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천사 실험하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과 괴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라는 그 의미로서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야곱의 환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것을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 동안 광야에서 그를 양육하는데 그 이전에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냐, 용이 삼키고자 했지만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의 사건이 이 3년 반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성도 중에 이긴 자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산하는, 야곱의 환란은 해산하는 날인데 바로 그때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엄청난 환란 가운데 그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환난을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환난을 핍박하는 그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3년 반 동안에 어떤 형벌로 그들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그 시기는 3년 반에 미갈 군주가 일어나는 때인데 바로 개국 이래 창세 이래 이런 환난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을 것이니라. 이 1장과 2절에 연결되어 있는 문구인데 여기 그리고 영어에는 and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로 이 3년 반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의 휴거가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3장 8절하고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까지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서 재난의 시작은 세 번역에는 곧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로도 보면 오딘, 이 오딘이라는 단어는 birth pang, the pain of child birth. 그래서 애를 낳는 진통, 애 낳기 전에 이 진통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통이 바로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통이 시작되면 언젠가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진통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와 동시에 이 3년 반에 온천하 만민의 복음이 증거된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핍박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산한 여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날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이른다고 말하겠습니다. 임산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이 그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휴거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이 도둑같이 바로 임산한 여자의 해산한 같이 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점은 민족의 민족을 나라를 이 징조를 통해서 시작되고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은 그 여자가 아이를 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3년 반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아이는 왜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해산하게 되느냐 의문을 갖겠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에 찬 감람나무에 돌감람과 접붙임 바 되어서 이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와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 이방인과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주님 지으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자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도 예수의 증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성도들이 바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자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 아들을 낳은 그 시점이 바로 3년 반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로 올라가더라. 휴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멸망에 가증한 선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그날의 환란 후는 야곱의 환란, 바로 큰 환란이 있는 즉시 바로 3년 반에 있을 그 환란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환란은 바로 그때 그 큰 환란, 멸망의 가증관계에서는 그 3년 반의 그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그 환란은 즉시 3년 후가 아니라 그 환란이 있는 야곱의 환란, 바로 3년 반에 있는 그 환란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3분의 2가 죽는 엄청난 환란이 3년 반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예루살렘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거든. 바로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드시 분명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며 학살과 핍박이 도래할 것, 야곱의 환란이 닥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며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까 그 말씀과 이어서 이것은 마치 AD 70년의 사건과 또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티투스 장군이 바로 AD 70년에 그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 짐승이 무정에게로부터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을 동일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숭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속량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 이 3년 반에 있을 사건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지금은 이 두 증인의 사역, 3년 반의 사역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3일 반 후에, 사흘 반 후에 무덤에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알 수.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그 짐승, 8째 왕이 그 짐승은 무정에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다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티투스의 재림을 말하고 있던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 같는 7산이라. 7왕은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8째 왕은 바로 티투스, 다니엘서 9장에 말했던 그가 언약을 맺고 다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티투스가 살아난다라는 게 아니라 티투스로 하여금 멸망시켰던 그 짐승의 영, 그 짐승,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이 다시 무정에로부터 나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과 성난파다 혼란 중에 공갈이라.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그절하리 인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바로 이 이방 그 당시 멸망과 주님은 왜 갑자기 이 마지막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다 하면서 갑자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을 발표. 이 말은 또 마지막 때도 해당되는 것은 두 증인에게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에게 1260일 동안 뜰을 밟게끔 내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을 밟히겠다는 말도 마지막 때에도 해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AD 70년에도 해당되고 마지막 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걸 종합해보면 야곱의 한란은 3년 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산하는 수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개국 이후로 이런 한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오히려 강야로 들어가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저 그리스도가 그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년 반에 엄청난 한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사역이 끝나는데 이 3년 반의 시기 사이 그 딱 중간이 되는 그 시기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360일, 360일, 180일 더해서 1260일 윤달을 뺀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윤달은 거의 13년 동안 7번의 주기로 윤달이 사이에 끼어지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16일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엄밀히 말하면 365일, 365일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기 때문에 180일을 하면 1276일, 약 16일. 그래서 이걸 16 더하기 16하면 거의 32.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일 사이 공백이 있는데 즉 야곱의 한란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 동안에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짐승과 전쟁이 있고 죽은 후에 3일 반 만에 휴고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로 낳은 이기는 자, 십자가의 고통처럼 해산하는 수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낳았듯이 바로 마지막 때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못 갈 때 해가 빛을 잃었듯이 주님이 다시 공중 재림할 때도 해와 달과 빛이 잃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상의 수고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마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바로 환난 중에 이 징벌이 임할 때 잉태한 여인의 상기가 임박한 같이 부르짖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것 때문에 있을 거라는 것을, 바로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그 수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바로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전쟁과 기근은 바로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당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순교가 일어나면서 그때 이 3년 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때 야곱의 환난, 큰 환난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과 이 가운데 공중간의 주의 날 휴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한 환난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환난은 바로 큰 환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환난이 바로 야곱의 환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은 바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바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이 3년 반에 이 일의 절반에 가증한 것이 쓰는데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그날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사망하죠. 바로 3년 반의 시점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그때의 큰 환난은 바로 야곱의 환난, 3년 반에 있을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의미는 언어에도 토테라는 at that time, then, 바로 그 시간에, 그때에, 바로 3년 반 그때 있을 환난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바로 3년 반에 있을 환난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정확하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환난이 없었는데 바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때, 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가 3년 반에 일어나는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여기는 개국,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때 휴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응하여 이 요한계시록에 7장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천국에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누구니까? 바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시게 하였느니라. 3년 반에 야곱의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은 휴거된 무리들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큰 환난은 바로 3년 반에 있을 그 야곱의 환난 가운데 건짐 무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14만 4천인과 함께 바로 3년 반에 휴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때 그 환난 후에 마가복음에는 말씀했는데 바로 즉시, 그 야곱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이 끝에서 사방에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환난 후에, 그 3년 반에 있을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그날의 환난은 바로 이 3년 반에 있었던 그 야곱의 환난인데, 그 해산의 수고함으로 야곱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는데 그 즉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후에, 그 야곱의 환난 바로 직후에 3년 반에 있을 그 환난. 근데 보통 이 야곱의 환난을 3년 반 전체를 통틀었는데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환란 후에는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하여 한 떼와 두 떼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는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환란이 끝나게 되는, 그렇지만 물론 이 모든 지구는 환란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 직후에 바로 건짐을 받는단 말은 이 3년 후가 지난 상태가 아닌, 후 3년 반이 지난 상태가 아닌 바로 즉시 주님이 그들을 건져겠다는, 그때 그 환란 후에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에어싸일 때 1월 성신이 변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의 큰 환란은 바로 그때 3년 반에 있을 야곱의 환란, 극심한 환란, 3분의 2가 죽는 이스라엘의 환란 후 바로 즉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지 3년 후가 지난 후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그렇다면 즉시라는 말을 주님이 붙여주시지 여기에 즉시라는 말을 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환란 후는 바로 야곱의 환란, 큰 환란, 바로 마가복음에는 그때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라는 것은 at the time, 바로 그 시간에 3년 반의 시점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짚어주시고 그때 해산하는 때이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때 얼마나 극심한, 창세 이후로 가장 극심한 통증이 바로 이 3년 반에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민족이 핍박을 받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또 복음이 온 세계에 또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통념, 야곱의 환란이 후 3년 반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3년 반의 정확하게 중간, 일의 절반에 해산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때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